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것을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지는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결론이자 아주 치열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자부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늘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것은 내 신앙의 자유요, 내 권리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과 자유가 방종과 이기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이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독불장군식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내 권리를 찾아라. 내 유익을 먼저 챙겨라. 네가 손해보면 바보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라 말합니까? 너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연약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는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곁에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양심 때문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그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집사님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네? 그럼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건가? 하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내 양심에는 죄가 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일지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 기분이 좋은가?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가? 만약 이 세 가지라면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대원칙, 삶의 최종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일상적인 행위인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선교지나 순교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내 가족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서, 교회에서 내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회 안에서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양보와 나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결국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잘나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삶으로 살아냈기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 형제들을 판단하고 실족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내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이 밟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를 바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무언가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의 말처럼 바울을 닮아가되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바울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내 모습을 닮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경지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